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긴교회 시니어 여러분, 오랜만에 수요 예배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수요 예배 올 때에 매번 했던 인사가 있는데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말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도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네,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십시오. 네, 은혜만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시 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라는 종류로 분류되는 성경이지요. 그렇죠? 즉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들을 서술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긴교회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청년부, 특별히 에스라 대학부를 같이 맡고 있어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저를 예수의 미친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개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 미쳐 있으니 너희들도 예수에 함께 미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던 모범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던 적은 없는데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던 삶은 또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보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행해 보니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큼 충분한 분이심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평범하게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 신앙생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큰 노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에 한번 미쳐보면 좋겠다라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심 이후에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젊은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오고 또 노련한 노인이라고 표현되는 연로한 분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젊은이도 또 부모 세대도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력이 찾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지는 지혜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마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부였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특별히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까지 알려주시며 함께 하자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그들과 떠날 날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갔었던 생활일 뿐인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면서 내가 너희와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가 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지 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평생을 살고 싶어서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떠나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하고 같이 못하겠노라, 특별히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과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던 가롯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불만을 표시하고 의견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예전에는 그냥 깨작깨작 불평을 표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요. 지금 앞에 찾아온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47절, 4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자가 그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에 제자들의 마음이 더 격동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요? 우리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렸었고, 우리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경 읽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로 앞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내가 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에요. 예수님, 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찾아온 저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로 한번 해쳐볼까요? 라고 물어보며 서로 화를 낸 것이죠. 제자들이 흥분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을 막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을 없앨까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기 이전에,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한 제자가 뛰쳐나가서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요. 누굴까요? 베드로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성격이 고약했고 다혈질이었고 참을성이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칼을 빼들고 달려가서 앞에 있는 종을 휘두른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라는 종이었대요. 그 말고를 실제로 죽이려고 작정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한번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인체에 손상이 왔다라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칼을 휘둘러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굉장히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내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죠. 만약에 베드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만한, 내가 평생을 쫓아갈 만한 선생님을 이제 만났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가고 배움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그냥 지식이 풍성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보여주시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것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셔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이 곧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심이 되기는 했는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평생을 이 선생님과 함께, 아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졌는데, 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는 대목을 접하면서 아주 속이 후련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요. 마치 할 말도 마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리고 손해란 손해는 다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도 힘이 있다, 나도 말할 수 있고 나도 지혜가 있다, 나도 한번 들이받을 수 있다 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라는 대목으로 읽을 때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인천에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담임하고 계십니다.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새벽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설교, 주일 설교, 심지어는 오전에 어린이 설교, 오전에 장년 설교, 점심에 어린이 설교, 점심에 장년 설교, 저녁에 어린이 설교, 저녁에 장년 설교까지 다 하세요.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휴가도 없지요. 교회 청소라도 누가 와서 도와주면 감사한 그런 처지인데요.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 고향에 직접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겨우 2번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됐기 때문이죠. 외가는 그마저도 1번밖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었어요. 작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정한 일을 가지고 책을 잡고 공격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던 일을 꾸미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교회 창문에 돌을 던져서 유리가 깨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죠. 저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 어떤 날은 교회 앞에 생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몇 안 되는 교인들 중에서 그 닭 먹고 힘내라고 갖다 놨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상해요. 문 고리에라도 걸어주지 왜 땅바닥에다 버리고 갔을까? 알고 보니까 옆집에 점쟁이 할머니가 교회 잘 안 되라고 저주를 걸어놓은 그런 물건도 저는 보았죠. 목회자 가정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한번 붙어보거나 법으로 한번 싸워보거나 저 덩치도 있는데 한번 들이밀어 보았을 텐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길을 막히게 할 수 없다는 부모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 중에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큰 목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기도로 삭히는 삶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제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이 장면이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소리 낼 줄 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우길 때 우리도 따질 줄 안다. 외치는 그런 외침같이 느껴져서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직도 예수님을 한참이나 따라가야 되는 제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말고의 귀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눈, 코, 입이 다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제 성격상 휘둘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칼을 휘두른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이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 이후에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답답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한 번 더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배신을 하고 그가 실제로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잡아가겠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오고 예상하기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그야말로 삶의 분노가 겹겹이 쌓여 표출되기에 합당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참으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참으면 자기의 소중한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고, 참으면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참으면 다시는 상황을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누명을 얻어서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참으면 내 생계를 이어질 수 있는 한 가닥 동아줄과 같은 관계가 다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칼 한 자루, 일전에 내가 내 목숨을 지키고 예수를 지키겠노라고 준비했던 비루한 그 칼 한 자루를 그저 그 앞에서 휘두르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무기,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할 줄 알았던 그거 한번 휘둘러 봤자 대제사장은커녕 대제사장의 종,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 한쪽 떨어뜨리는 것밖에 못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칼 한 자루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이라고 화가 안 나셨겠습니까?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 참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이어질 십자가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겪게 될 이후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떨어뜨렸던 말고의 귀를 붙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우리는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울분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참겠다라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뭐든지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이제는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투성이지요. 이해는 됩니다.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아픔이 있었고 그 전에는 양반과 상놈이라고 사람을 갈라서 생활을 했던 우리 조선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꾹꾹 목구멍에 매달아 놓은 채 인생을 살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대에 돈도 있고 문화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기에 내가 다 말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임을 확신한다면 이것까지 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목사가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고약한 사람일 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약한 성격, 이 다혈질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참으며 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그 어떤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와 그 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생각보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결혼 그러면은 너무 먼 과거여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지만 저는 결혼 그러면은 불과 어제 일처럼 아주 반짝반짝 생각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할 때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순간이라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인생에 딱 한 번 드레스 입지 언제 또 드레스 입겠어. 인생에 딱 한 번 반지 만들지 언제 또 반지 만들겠어. 인생에 딱 한 번 큰 돈 쓰지 언제 큰 돈 쓰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보다 인생에는 딱 한 번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거 그거 꼭 다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만큼의 위험,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갈등,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들도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것이죠. 정신없이 그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칼 한 자루 휘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귀 한 짝 떨어뜨리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시고 그 뒤의 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잘 품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 사람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